오늘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보라의 노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드보라가 노래하는데, 메로스라는 이름이 참 생소하지요.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메로스라는 곳은 아마 가나안과 전투를 하기 위해 모인 지파들에게 비협조적으로 행동했던, 가나안과 전투에 동참하지 않았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속해서 살아갔던 장소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시스라가 메로스를 거쳐 도주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지역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이 어디였고 어떤 곳인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는데 성경에 그들은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23절과 31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3절과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도다. 그리고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원수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선 야엘입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겐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의 장인으로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이드로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겐 사람 중에 일부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가나안 남부 지역에 정착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4장 17절을 보면 왜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쳤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솔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는 화평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솔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도망하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인의 손을 통해서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고 그가 쉬게 합니다.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를 숨겨주기까지 합니다. 사사기 4장 21절을 보면 시스라가 깊게 잠이 들었을 때 야엘이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내리쳐버립니다.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뒤늦게 시스라를 추격하였던 바락이 도착하였는데 시스라는 이미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야엘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물론 드보라가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종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받아 적은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기대가 어떻게 꺾이게 되는지 보여주는 문학적인 풍자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아들 시스라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흐르는데 자신의 아들의 귀환이 더뎌지다 보니까 마음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지혜로운, 성경에서 지혜로운 시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고 또 시스라의 어머니도 스스로 대답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당연히 내 아들과 군사들이 노량물을 많이 얻었겠지. 근데 나눠주는 노량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마다 한두 명씩 여자들을 얻지 않았을까?
많은 노량물이랑 또 여자들을 데리고 끌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아마 내 아들 시스라는 채색옷, 그냥 채색옷도 아니고 명품 채색옷을 노력해서 가져오고 있을 거야. 그런데 시스라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금 유부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차가운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의 기대와 시스라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요. 예전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인력거를 하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주인공 김첨지에게는 아픈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주인공이 쉴 시간도 없이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은 참 운수가 좋은 날이지요.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아주 운이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아픈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 한 그릇을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운수 좋은 날이죠. 그래서 설렁탕을 사서 집에 갔는데 아내는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천지가 돈이 더 잘 벌리게 되고 스스로 운수가 좋다고 기뻐하고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그 결말이 더욱 처참해지고 슬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스라의 어머니의 상황도 그렇지요. 아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욱 슬픔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라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딱한 감정이 들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야엘은 어떠합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의 시녀들은 남자들이 한두 처녀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 한 여성 야엘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성불평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연약한 존재였고 또 남성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여성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바락은 시스라를 쫓아갔지만 시스라의 목숨을 취하는 것은 야엘이라는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는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연약한 여인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힘이 없는 노인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나는 아무런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은 즉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